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는 오늘은요, 특별히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예배도 주무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자, 자지 말자, 졸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마음 먹고 작정하고 마음 문을 닫고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4대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신광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살펴보았던 여러 교회들, 물론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교회는 되면 안 되겠지,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번째 이 교회, 4대 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덕같이 임한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4대 교회처럼 왜 자고 있느냐, 왜 죽어 있느냐, 이렇게 책망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보고, 박성호 목사야, 너 왜 자고 있었어? 너 왜 죽어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며 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4개의 교회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저희가 실린 것을 살펴보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든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요, 얼마나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든지 예수님이 칭찬부터 시작을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책망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그 전에 4개 교회,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2개 교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4대 교회를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교회구나, 죽은 성도구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4대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교회는 없어요. 원래 좋은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고,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얼마만큼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4대 교회 안에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4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너희들은 어떤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웃 도시의 성도들에게 4대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정말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은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마음껏 그 시간들을 감사히 보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칭찬합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야, 4대 교회 너무너무 멋진 교회다 하고 지금 살아있다고, 멋진 교회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유명한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지금 평가하시냐면요, 사실은 너희는 죽어있다. 죽어있는 성도들, 죽어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하고 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참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겉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의 믿음을 한번 보라고. 너희는 겉모습은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믿음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은 성도들도 참 많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참 조심해야 되고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칭찬해요. 아,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저 교회는 수십 년 전통이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인천에서 정말 멋진 교회야. 저 교회는 막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는 교회야. 소문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성도들이 많은 교회야. 수천 명 모이는 교회야. 헌금을 정말 많은 곳에 쓰는 그런 교회야. 구제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야. 선교하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듣는 그런 교회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위안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신광교회는 가면 갈수록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안 삼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런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이런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벌써 56분이에요 11시 56분이에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때는 11시 55분에 제가 이 말을 했는데 1분 더 지나가서 56분이에요 제가 원고를 7장을 준비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7장 다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엑기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집중하셔야지만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도,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깨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입니다. 2번.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진행형입니다. 헬라어로 진행형은요, 늘 언제나 어떤 용법이냐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어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4대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깨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요, 그레고 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잠에서부터 깨어난다, 잠에서부터 깨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에서부터 깨어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자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그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자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자냐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혀 은혜가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기도, 은혜가 없는 모든 신앙적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의 은혜가 없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죽이고 싶었다면, 아니 죽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면 이런 말씀 또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죽은 이 4대 교회를 살리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당신의 소개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2가지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2가지를 가지셨는데 7영과 7별을 가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할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 어디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방법, 교회가 호흡할 수 있는 방법, 성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신광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호흡이 다 끊어지는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을 되살리는 겁니다. 일단은 호흡부터 되살려 놓아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졌는데 다른 걸 치료해 봐봐야 어떻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공호흡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계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호흡을 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호흡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요, 호흡이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푸뉴마라 그러죠. 이 루하흐는 생기, 그리고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푸뉴마 그리고 이 루하은은요, 누구를 가리킬 때 성경이 자주 사용하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사람은, 특별히 성도들은 성령이 임할 때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호흡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단지 이렇게 육신적인 호흡을 잘 한다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신앙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는요, 같은 연결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 가까이로 갔을 때에, 말씀 중심으로 있었을 때는요, 이들은 늘 언제나 은혜로운 교회였고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그런 예배도 있고 그런 섬김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놓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놓치기 시작한 그 이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저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냐? 바로 박성호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말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말씀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다 할 때에 이 7별을 그 교회의 목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요, 누구도 영혼이 깨어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옵니다. 예배 출석합니다. 이 1시간 반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든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교하는 모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 전도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임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안수 지사님께서 얼굴이 너무 환하게 교회로 오셨어요. 너무 환하게 교회로 오셔서 저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니까 참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그분에게 주일날 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나고요, 다른 교구들하고 축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축구. 그분 머릿속에는 축구밖에 없어요. 축구밖에.
교회에 와서 관심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축구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서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은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는 받고 있는 분이신가? 그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말씀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조차도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제 마음속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좀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이 성령 안에서 부흥이 돼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부흥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기만 생각하면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목회자는요, 절대로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재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재워버리면 뭔가 하고 있는데, 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유명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외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이 말씀 들으면 이 성도님이 조금 마음이 아파할 텐데 또 이 말씀 안 되겠다, 또 이 말씀하면 새로운 새 가족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겠다, 또 이 말씀 지우고 이것저것 다 지우고 나면요, 신명기 28장만 설교해야 됩니다. 복장이죠, 복장. 복 받으십시오,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잠자고 있는, 그리고 죽어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네가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네가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4대 교회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던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그 교회에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 헌금도 많이 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약한 이웃들을 살리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교회가 조금 커지기 시작할 때, 안정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전통이 있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4대 교회의 모든 이 성도들은요, 점점 말씀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늘 언제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소수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소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아주 칭찬하는 그 하나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보이던데요. 그게 뭐냐면 죽어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4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성도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말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몇 명, 그 몇 명, 오늘 예수님은요 그 몇 명을 통하여 지금 4대 교회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 그리고 잠자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깨우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깨어있는 우리들, 깨어있는 그 몇 명에게 잠자고 있는 성도들, 죽어 있는 성도들을 깨울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이 소수, 남아있는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수를 통하여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소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언제나 창조적 소수, 거룩한 소수, 깨어있는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마당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거룩한 깨어있는 그런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인천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하게 들리는 깨어있는 소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깨어있는 소수. 그 깨어있는 소수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그런 깨어있는 소수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신광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자는 영혼들이, 잠자는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 잠자는 그 영혼이 기도하는 영혼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 그냥 한 시간 순서에 맞추어서 흘러가는 예배가 눈물이 없이는, 감동이 없이는, 감사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 그런 예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말씀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만 여기서 엄청 하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잠잡니다. 제가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내려가면요,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성령님이 또 여러분 마음을 쫙 열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달콤한 말씀만 받아먹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창조적 소수, 거룩한 소수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 거룩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다 들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몇 명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신 몇 명은 들리는 겁니다. 그 들린 분들은요, 새벽을 깨우십시다. 그 들린 분들은요, 금요 영성 집회를 깨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무감각함,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심령을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새벽 금요 영성 집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 신광교회가 깨어있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깨어서 정말 제일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